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8월 2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다 일러 주었을 때에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고집이 센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어. 이것은 틀림없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우리를 바빌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바빌로니아로 잡아가도록 하려고 당신을 꾀인 것이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온 백성은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마침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유다 땅에서 살려고 돌아온 유다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이들과 공주들과 근위 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에게 맡겨놓은 모든 사람과 예언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까지 데리고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다. 이처럼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이 다바네스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희 손으로 큰 돌들을 날라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 대문 앞 포장된 광장을 파고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돌들을 묻어라. 그런 다음에 너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는 내가 묻어놓은 이 돌들 위에 자기의 보좌를 차려놓고 그 위에 차이를 칠 것이다. 그가 와서 이집트 땅을 치면 연병에 걸려 죽을 자는 연병에 걸려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가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의 신전들을 불에 놓아서 신상들을 태우거나 전리품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는 마치 목동이 자기 옷에서 벌레를 잡아냈듯이 이집트 땅을 말끔히 털고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그곳에서 평안히 떠나갈 것이다. 그는 이집트 땅에 있는 태양 신전의 돌기둥들을 부수고 이집트의 신전들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아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앙,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의 본질이 다름 아닌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요, 죽음입니다.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그것은 본질상 우리 자신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 우리의 소원, 우리의 욕심이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들 살고자 하는 것이고 자기만 살고자 하기 때문에 남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웃을 죽이고 또 다른 이웃인 자연 생태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남을 죽이면 나도 죽게 되더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의 탐욕을 위해 자연 생태계를 죽이니 코로나19 그리고 기후위기 역습이 찾아왔잖아요. 내가 살려고 남을 죽이면 결국 나도 죽게 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 주님의 뜻을 따르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주님의 뜻인 십자가를 따르면 이웃도 살고 나도 살려주시고 우리 모두가 살게 되어 죽어야 살게 되는 혹은 죽으면 살려주시는 십자가의 비밀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알고 계셔야만 해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더라는 것. 그래서 아쉬운 거죠. 이걸 잘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부인하고 거스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우리 세우는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지만 과거 이제 부사역자 시절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는 종종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조언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누가 봐도 아니거든요. 자기 욕심이거든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목사의 양심상
이러면 어떻게 그런 일에 동조할 수 있겠어요? 물론 표현은 부드럽게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하지 않아요. 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답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정색해요. 표정이 일그러져요. 그래도 이제 화를 내는 사람은 못 봤지만 그래도 이제 그 뒤로 연락은 하지 않더라고요. 더불어 이제 동일한 문제로 다른 목사 찾아갔더라고요. 그래서요, 그 목사가 본인이 이제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면 그 목사를 진짜 목사라고 하면서 따르더라고요. 좋은 거 대접하면서요. 물론 이제 제가 잘못 판단한 것일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만약에 이제 정말 자신의 이제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것에 그저 이제 동조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서 기도해달라고 하든지 동조하는 사람만 따르는 것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문제 있을 수 있더라는 거요. 냉정하게 십자가 앞에서 성찰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 요한한 일행이 정확하게 그랬어요.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은 이미 답을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했어요. 자신이 원하는 답은 이집트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이집트로 갈 것이니 군소리 말고 이집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집트에 가면 안전할 것이고 복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예레미야가 그것만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의 답변은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굴복할 생각이, 십자가 위에서 죽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한한 일행은 예레미야의 이야기, 즉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그래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갈 것이 아니라 유다에 머물라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짓말로 치부했고요.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비난했어요. 자신들을 위하고 그들의 살 길을 알려주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대언했던 예레미야를 그런 식으로 치부하고 공격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한 것을 여러분 아세요? 정확하게 예레미야가 겪은 일, 성경의 여러 선지자들, 신앙의 선배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일이 그랬어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사실 사람들은 이런 분들 좋아하지 않잖아요. 사람의 악한 본성이 그렇습니다. 대신 어때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인기에 영합한 자들은 호의호식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제발 분별력 있는 판단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진짜와 가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하여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튼 요한한 무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이집트를 향해 나아가요.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 심지어는 예레미야까지도 모두 데리고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요한한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자신들 딴에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집트. 그 당시 이제 강대국 중에 하나인 이집트에 망명을 하지만 결코 이집트가 그들을 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때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정복당할 것이며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에 대한 예고 및 증표로서 구절의 기록처럼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 대문 앞 포장이 된 광장을 파고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돌들을 묻으라고 하세요. 그 위에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이제 보좌를 세우고 이집트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순종만이 살 길입니다. 절대 꼼수 부리면 안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멈추라 하시면 멈춰 서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피할 곳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집트로 피한다라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유다에 계신 하나님은 이집트에도 계시고요, 대한민국에도 계시고요, 중국에도 계시고요, 온 열방에도
온 우주에도 계세요. 하나님 안에 온 우주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하나님을 피할 수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여러분 당연히 이 정도는 하지 않겠어요. 부디어 하나님을 제대로 아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얕은 수를 부리려 하기보다는 오직 순종의 믿음을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마땅한 지혜가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설령 저희의 생각과 본성, 저희가 바라는 바에 어긋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인기 영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우리 주님의 말씀에 있고 주님 안에 살 길이 있음을 알아 주님께 저희 모든 것들을 맡길 줄 알고 의탁할 줄 아는 지혜를,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줄 아는 눈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